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나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25장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3절까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재판할 거리가 있을 때 당시에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감옥이 없던 고대 근동에서는 그 자리에서 사형할 자들은 바로 사형에 처해졌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으로 해결을 한다거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태형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태형을 내릴 때에 재판장이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면 재판장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에 따라서 태형을 때리게 했는데, 그 때리는 숫자가 40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을까 봐 40까지만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봐 40까지만 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말인데, 내 형제가 라는 말은 이스라엘 형제들이 서로 간에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묻지만 형제가 수치심을 받을 정도로는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형을 40대까지 때릴 때에 그것을 넘게 되면 사실 그 고통 가운데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거나 자신도 알지 모르게 그 40대를 맞을 때 고통 중에 인간의 몸에서 배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큰 장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40까지만 때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로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로 가장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이 태형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만 좀 독특하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타작을 소가 짐승이 했습니다. 소가 직접 말 굽으로 할 경우도 있고, 그 소의 뒤에 이렇게 곡식을 떠는 기구를 달아서 돌게 할 수도 있는데, 곡식을 떨면서 일하는 이 소도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주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 일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줘야 하는데, 그것을 착취하지 말라는 말이 짐승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짐승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우리 지금 현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한으로 일하는 자에게 마땅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언약 안에 사실은 피조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세상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로마서에서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방되는, 구원받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까지도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연약한 자는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을 경우, 특별히 아들이 없다고 지금 5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5절부터 10절까지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그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죽은 자의 아내를 거부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좀 규례가 됩니다. 죽은 자가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형수가 되거나 제수가 혼자 있을 때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형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할 때에 마땅히 그 의무를 가진 자가 받아야 할 수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수치까지는 주지 말아라,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했다면, 오히려 혼자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이 형수나 제수가 인간으로서 약자가 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할 때에 그를 거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수치를 받도록 공개적으로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을 때에는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공개적으로 그의 신발을 벗겨서 자기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 시가와 관계가 없다. 고난을 이제 자유로운 연이 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어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을 그 얼굴에 뱉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앞에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모욕감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수치를 받더라도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남편이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내의 이름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자녀에게 상속이 돼야 하는데 아들이 없고 만약에 딸이 있다면 우리 민수기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아들이 없다면 이 땅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그 집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산의 중요성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6절과 7절에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며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 이름이 남아서 그 사람의 존엄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에 남편도 죽고 아내는 자식이 없다면 결국 그 땅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살아 있다가 죽었어도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었을 때 그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들이 살려주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경우에 출애굽을 했을 때에 17장에 출애굽 17장에 보시면 르비딤 정도에 왔을 때에 많이 이 출애굽 여정에서 지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처진 자들이 있었고 뒤처진 자들 중에 특별히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산모도 있을 것이고 갓난 아기를 업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정들과 함께 도보로 하는 이 여정 가운데 그 약자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말렉을 징계하라는 말씀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반정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반인륜적으로 가장 전쟁에서 보호받아야 할 그 인간의 생명을 약할 때에 쳤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쳤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본문 25장에서 특별히 여러 부분 중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중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든 병으로 인해서 약한 몸이 됐든 그 모든 존엄성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 죄인에게도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들이 약할 때에 쳤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관찰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 것처럼 교회 내에 서로가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 주변에 실수로 갇힌 자들, 원하지 않았지만 홀로 남겨진 자들, 또 피곤하고
병들어 약한 자들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너무 약할 때에 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귀한 것으로 저희가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상대를 죄가 있다 하여도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긍휼과 배려의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긍휼과 자비로 넘쳐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